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던 사건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거절되었던 것을 지금 다시 언급하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은 가축이 많았는데요. 그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가축을 목축할 만한 땅이 초장이 필요했는데 마침 요단 동편이 가축을 목축하기에 적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분배하기를 마치고 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두 지파 반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요단 서편에 건너가야 되는 남은 지파들은 자신들의 수는 줄고 이미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것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족속들은 견고하고 또 성읍은 강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같은 동족을 상심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모세가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제안한 방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요단 동편에 성을 견고히 세우고 가축과 자기 가족은 남겨두고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장정들은 요단 강을 건너가되 선봉이 되어서 요단 강을 건너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구아옵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을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원어를 직역한 표현에 비하면 조금 모세의 간절함이 덜하죠. 제발 제가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실은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자 했는지 분명히 그의 사모함을,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자기가 요단을 능히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부분을 근거해서 의지해서 제발 제가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간구가 거절된 이유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미 있었던 사건을 다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자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핑계하고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 제 수준에서는 핑계고 푸념일 것 같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야,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저기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지만 제 수준이면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정말로 능력과 크심을 40년 동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또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너무 엄청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물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백성들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막 반석을 두들겼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표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진 않았죠. 명령만 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두드렸으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 간절한 소원.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모세는 몇 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네? 몇 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질문만 하면 다들 부담을 가지세요. 4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세는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쓰임받은 12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진받은 것도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사실은 엄마를 유모라고 부르면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계획을 세워 봅니다. 그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자기가 훈련받은 그 교육대로 자기 방식대로 시도해 보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데 40년이 더 걸린 거예요.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을 정확히 몇 세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려서부터도 이미 알고 있었고 40세가 되도록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모세는 80년을 준비해서 40년 동안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그러니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차라리 홍해만 건너고 지도 리더십에 바ton 타치를 했다면 가나안이 아직도 머니까 내 소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러겠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더 애가 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보여주고는 건너가지 말래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지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겠냐라는 거죠. 왜 백성 때문에 모세의 기도는 거절되었고, 또 모세의 생애를 이미 다 아니까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푸념이 아니라면, 원망이 아니라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지금 그것을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하니까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추궁이 아니고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 이걸 통해서 백성들 너희 때문에 기도가 거절되었다라는 것은 푸념이 아니라면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푸념이라면 네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게 됐어. 너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서 나는 못 들어가게 됐어. 이거지만 푸념과 원망이 아니면 너희 때문에 내 기도가 거절되었다라는 것은 푸념이 아니라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야 라는 설명인 거죠. 그러면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에서 행한 것은 어쨌든 충분히 이해되는, 모세의 입장이 사실 너무 이해가 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보인 그 완고함,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해도 화낼 만할 것 같아요. 40년 참았으면 진짜 오래 참았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혹시 여기 결혼하신 지 40주년 되신 분 혹시 계시세요? 30주년, 30주년도 아직 안 계세요? 20주년 넘으신 분들, 아니 자녀들이 20살 넘었으면 20주년 다 넘었을 텐데 이렇게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20주년 넘으시니까 어때요? 누가 이렇게 정답을 벌써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지. 결혼하고 20년이 넘었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것 같지만 여러분, 속상할 때도 여전히 있고 화가 날 때도 여전히 있죠. 40년 동안 모세가 인내하며 참았으면 대단한 겁니다. 한 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 번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가 볼 땐 충분히 그럴 만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삭슬 받는 거죠. 보긴 보지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거기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그게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됐다.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가나안 직전에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에게 한 번에 충분히 납득이 되는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교훈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도자의 실수와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진다라는 것 또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는 더 중하게 다뤄집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도 거기에 계시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언가가 권리가 크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담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점검해 봐야죠. 제가 짧게 다뤘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물질은 뭐라고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물질, 재물,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건 뭐라고요? 은사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십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 수준의 어떤 똑같은 소유를 가지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교회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누군 부자도 있고 누구는 좀 가난하지만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성도를 서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은사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세요?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건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1차적인 부분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은사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더 많이 달라고만, 하나님 뭐 그게 은사든 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물이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는 받을 자격과 공로가 갖춰져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선물이에요. 오늘 분위기가 되게 호통치는 것 같이 좀 이상하네요. 네, 설명인데.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선물은 반드시 거기에 동반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심판의 원리,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너무 선생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오히려 만류합니다. 선생이라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앞선자 나는 뭐 직분이든 어떤 뭐 지위든 무엇 때문이든 그것 자체 때문에 그걸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분명히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아니라면 선생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된다는 게 앞서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이 앞선 자리 어떤 지위를 직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려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더 큰 심판이 따르니까 애쓰지 말라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게 백성들을 위한 것은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걸 듣는 출애굽 2세대 전체와 모세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면이 누가 제일 클까요? 모세죠. 그런 사람의 기도도 거절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실 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40년을 쓰임받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쓰임받았으니 사실 모세의 전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가 태어나서 이제 나일강에 던져진 다음에 건진받은 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에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를 거쳐서 그는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겁니다. 그렇게 따져 보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도 기도가 거절되어진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 중에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게 백성들을 위한 걸까요? 지금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가요? 출애굽 2세대 그걸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네? 젊은 세대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답은 다른 거예요.
다 긍정적입니다. 부모를 광야에서 보낸 자들입니다. 광야는 왜 생겼어요? 그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인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2세대가 받았어요? 1세대가 받았어요? 1세대가 받았어요. 그러면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떨까요? 40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엄마 아빠는 광야에서 장사되고 나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마냥 좋을까요? 아니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입장을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좀 마음이 그렇게 기뻐만 하기에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게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옥 간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것이 그들에겐 위로가 돼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한 사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변형되었었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표현으로 아까 표현한 대로 지옥 간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죠. 그 모세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다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된 내 부모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구나. 내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광야로 돌려보내셨구나. 내 부모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한 번 더 확증하게 됩니다. 아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깨달았겠지만 한 번 더 확증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어떤 측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어진 것이 백성들을 위한 걸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격화했겠죠. 모세도 한낱 사람이다라는 것이 가나안 직전에 죽는 것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제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백성들을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합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중보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책으로 주신 게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놋뱀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걸 섬겨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렸다라는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놋뱀도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디다 터를 잡고 살고 거기서 마지막 삶을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와서 모세를 기리고 모세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서 이런 일을 이뤘으니 모세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게,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너무 원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모세는 이걸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꾸 보이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려고 한 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고 모세도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는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좀 더 확실해지길 원한다라고 할 때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백성들이 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도 아니에요. 한 번쯤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 그때 잘못했지만 네가 분명히 돌이키고 회개했으니 내가 봐줄게, 그래 걸어가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2번 두드린 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보다는 경미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다윗을 보고 회개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저지른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백성들에게 푸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는 명확히 알아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좀 깨달아라,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아시는 예수님, 육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요약한 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도한 게 이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렇게만 반복해서 읊조렸을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만 할까요?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셨어요. 너무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은 본성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또 아세요. 육으로 너무 힘드는데 이게 이렇게 아뢰긴 하지만 육으로 할 수 없어서 육을 가진 그 존재로서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뭘까요? 내 원함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애씀이 없이 내 정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오늘 오전 설교대로 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와 같은 몸으로 되셨는가? 굳이 그래야만 하셨는가?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의미를 되새길 때 내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는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도가 거절된 것도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따 찬양하겠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노래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실된 고백이 되는 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는 듯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기도해온 것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면 인내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든 심지어 거절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잊지 않으시기를,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